열왕기서는 왕들의 타락사,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는지를 계속 쓴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 언제 깨닫냐면은 다 나라를 망하고 빼앗겼을 때.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다 부모들은 다 잡혀가고 애들은 다 눈이 뽑히고 다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때 이 열왕기서를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요, 이 예레미야, 이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는 이 망하는 그때부터 망할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이 송사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재판의 시작은 첫 번째 구절에 이 단어로 시작하여 바로 그때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때라는 단어는 뭐죠? 이 부사 접속사는 앞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3장 16절부터 시작됐으면 3장에 있는 앞의 사건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이 어제 묵상하신 말씀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첫 번째 봐보세요. 솔로몬의 등극에서 시작되는 것이 뭐죠? 혼인입니다. 자, 누구랑 결혼하죠?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해요. 게다가 데려간 데가 해필이면 아버지 다윗성이에요. 이방 여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여자가 물론 왕비로 왔지만 꼭 아버지 성에다 데려가야 되나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든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 선택하는 거, 왕을 뽑는 거, 왕이 되는 거 다 허락마타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또 다른 모습으로는 솔로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과는 상반되지만, 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이런 가운데 솔로몬의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로 1000번제를 마친 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런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다 같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꿈에서라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바로 이 두 사건이 그때에 뭐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꿈에서라도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하나님이 된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기울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알다시피 슬프게도 솔로몬은 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을 받아들인 것을 시초로 해서 무려 1000명의 후궁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귀에 아주 딱지가 붙도록 얘기한 게, 금과 은을 가까이 두지 마라, 네 사치를 위해 쓰지 마라, 두 번째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두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여러분은 통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얘기했던 우화로 이 솔로몬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창기 두 명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요, 오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구원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구속사적인 질문과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모든 구속사를 보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예배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드리는 것보다 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장성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본이 갖춰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물어야 돼요. 자, 16절. 그때에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애굽이 하나님이었던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두 여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저자는 창기 두 여자라고 했을까? 창기라는 히브리 단어인 짜나는요, 실제로 몸을 파는 직업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몸을 파는 창녀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신명기 23장 17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못 있도록 하라. 이스라엘의 그 오수룩한 남자 곁에 여자 창기가 가나안에서 직업적으로 온 이방인 창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짜나라는 말은 몸을 파는 직업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을 가리킬 때 짜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대화 속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창기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송사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힌트조차 주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엄마인지 몰라요. 그냥 두 사람은 처음부터 창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걸 쟁론한다고 했는데, 쟁론은요,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를 쓰고 싸우는, 극렬하게 싸우는 게 원어적으로도 쟁론하다예요. 그냥 디스커스하는 게 아니에요.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가 죽었는데 무슨 뭐 논하겠어요? 완전히 막 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외부의 침입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애굽이, 겉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서의 논쟁, 쟁론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싸움박질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흐르는 자기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든지 집회 가면 그 교회를 딱 보면은 리더십들이 싸움박질 하는지 안 하는지가 금방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교회마다 보십시오. 자기 방법이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내 방법이 옳고, 장로는 장로대로 내 방법이 옳고, 그 밑에 권사들은 또 거기 다 나눠져 가지고 다 싸웁니다. 겉으로는 예배 멀쩡하게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극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 이단으로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이단으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싸움박질해요. 근데 그때 누가 죽지요? 애매하게 아이가, 자식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요? 바로 구원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라는 존재.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단어가 두 창기라고 하는 단어로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속사적인 묵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어떤 왕인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 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만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남편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왕이야. 가정이 중요해. 너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알뜰살뜰해요. 가정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가 하나님이에요. 애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애를 위해서는 뭐 몇십만 원을 뭐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죠?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직업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직업도 10년 20년 있으면 다 손을 놓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나 건강은 그렇게 챙기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나의 진짜 왕이 누구냐? 다른 거는 다 사라져도 정말 나에게 남는 진짜 왕이 누구냐를 말씀하면서 답을 줍니다. 자, 창기이며 이방인, 히브리 말로 자나인 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와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해결 다 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문제에 걸리죠? 죽음입니다. 자식이 죽음 앞에서 이 두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동안은 모든 문제를 내가 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정도는.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금도 은도 좋았던 친구도 우리 곁에서 떠나갑니다. 진짜 왕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즉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특별히 자녀의 죽음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말씀에서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죠? 24절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당연히 솔로몬은 이 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칼을 들이댔을까라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에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왔고 그 당시 모든 문화는 애굽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은 애굽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리와 논리와 합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둘로 자르면 정확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애굽적인 생각, 둘로 자르면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요 둘로 잘라가지고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사역이 둘로 잘라가지고 딱딱딱딱 이러면 되는 것 같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이댔지만은 한쪽에서 이제 드디어 반응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설교를 책으로 만들었을 때 책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책 말이에요. 뭐죠? 칼과 떨림 사이에서. 이 칼이 뭐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세상을 선택했고 다윗은 떨림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칼로는 구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진짜 어머니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푸는 가장 중요한 키 열쇠입니다. 26절을 봐보세요. 26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무슨 말이에요? 내 주여 산 아이를, 이 살아있는 아이만은 그냥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쪼록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아들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아이는 살려주세요. 이걸 뭘 가리켜서 뭐라 하죠? 완전한 역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걸 가리켜서 구속 값을 치르다, 혹은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괴범에게 잡힌 아이를 내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아이의 생명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랜섬이란 단어로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칼로 쪼개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이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속사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지막 선언이 뭐냐면 내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 그 아이는 그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오늘 설교 제목이 결코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 왜 그러죠? 당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건 어머니를 밝히는 게 이 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창기예요. 이 두 사람은 애가 깔려 죽는지도 모르고 싸움박질하고 싸웠던 미련하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여자였어요. 누가 깔았는지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두 여자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마음에 불이 붙은 한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 내 존재가 누구인지, 두 번째,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요.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구원의 삶일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자, 이 죽음을 택한 어머니의 반응, 자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한, 죽음을 선택한 어머니의 반응을 봐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다시 한번 봐보시면 앞에 뭐가 포인트가 되었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는. 이미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가 저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씨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아이 하나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것이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 마음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재판이 이때에 애굽을 하나님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미 삶은 애굽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칼에 의지했던, 애굽의 문명 합리, 수리, 논리에 의지했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이 마음만이 살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진짜 왕의 그림자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처음엔 몰라요.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줄 모르겠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안 풀리는 줄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한 어미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어서라도 이 말씀이 포로 생활 동안에 이루어져요. 그때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마을마다 세워진 시나고고 회당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찬양할 때, 예루살렘을 갈 때 너무 행복했었지. 그게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갔더니 예루살렘으로는 몇 달을 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더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마을마다 성전의 모양인 회당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회당이 세워진 게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 무슨 신학교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가진 평신도 서기관들을 세워요. 이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아비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들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아비 어미가 평신도 서기관이 돼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서 양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 예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흩는 게 아픔이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수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라어 구약,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를 읽게 되는 자녀들에게 번역하기 위해서 구약 히브리어가 헬라어, 바벨론어 이후의 언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 만들어지는 기초가 돼요.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불붙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필코 삶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재판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 문제를 판결함을 들었지만 저는 두 번째 나오는 그때 왕을 두려워했다. 이 왕은 하나님이라는 묵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솔로몬의 심리를 봤지만은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이방 사람들도 처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그게 직권 줄 알다가 망합니다. 왕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가 명백하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았더라. 이 오순이 아주 미묘하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주어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잠언서 10장 9절에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에가 더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열왕기서는 오늘 재판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뺏기지 않으리라. 내 아들을 뺏기지 않으리라. 내 아들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미 구속사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